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의도성과 계시성을 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의도성과 계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성이 뭐죠? 의도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위치뿐만 아니라 그 내용 다루고 있는 내용, 심지어는 단어 하나까지도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그 내용을 그 위치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계시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왜 그 단어일까요? 왜 그 표현일까요? 왜 그런 내용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 단어, 그 내용,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 역시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내용 하나, 모든 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모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도 그래요. 단어 하나도 우리는 읽으면서 왜 이 단어지? 이 단어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2절부터 4절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2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요체, 핵심은 이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요,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따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수천 년 역사 동안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그분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4절 말미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고, 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 말해오고 증거해왔던 바로 그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이 곧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기독교일 수 없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참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에서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점과 또 한 가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죠. 이 의미가 뭘까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까지도 의도성과 계시성을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기서 사용된 육신으로라는 의미가 가진 뜻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겉모습만 그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는 인간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즉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정의 또 인간의 모든 육신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 그저 사람의 모습만 흉내낸 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한계와 육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셨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죠. 그분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또 병듦과 늙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늙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더 강하게 설명하고자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배변 활동을 하셨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 전엔 안 계셨던 분이 그때부터 존재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시면서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육체를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 전에는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그때부터는 육신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방식의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예전에 안 계셨던 분이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뭘까요? 이것은 단순한 그분이 이런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구나 혈통을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 위대하고 영원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에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리 약속되어졌고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이미 계시하셨어요. 장차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요 구원자,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요 뿐만 아니라 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증거요 선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직접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복음서를 보면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언제였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두 번째, 언제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똑같은 음성이 들리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구름 속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름 속에서 이 말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역시 성부 하나님은 두 번이나 거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로 주장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여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굴 두고 하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굴 두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도마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분의 육체를 만지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못지않게 강조하는 성경의 표현 한 가지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분은 선지자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하는데 이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다른 어떤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밖에 없지 여기에 어떤 다른 선지자니 성인이니 이런 주장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훌륭한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걸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요 위대한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리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기에 그것을 구원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의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인간적인 개념으로서 사람이 아들을 낳듯 자식을 낳듯 하나님이 예수를 낳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때 신성모독으로 간주했던 까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걸 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말의 새끼는 뭐예요? 말이에요. 소의 새끼가 소요? 그죠? 또 사람의 새끼 역시 새끼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같은 맥락에서 성부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동등하고 동일한 본성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동등하다, 동일하다라는 단어는 조금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등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성부 하나님과 신분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더 높거나 낮거나 뛰어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신분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 동등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권세, 동등한 영광, 동등한 능력, 동등한 존귀함. 이것이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본성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듯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듯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듯 성자 예수님도 무한하신 분이요,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똑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세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물론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떤 교리에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가 뭐죠? 삼위의 위. 위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위란 무슨 말이겠어요? 세 분의 구별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구별된 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말이긴 합니다. 또 용어 자체가 주는 오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명확하게 잘 설명을 못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실만, 삼위일체라는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용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실만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뭐죠? 첫째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속성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좀 차이가 난다. 이거는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구별된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오해가 많이 된 게 뭐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선 이 이름으로 저기서는 저 이름으로 여기서는 이 역할로 저기서는 저 역할로 한 분이 다채롭게 다양한 어떤 역할을 수행해내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세 분은 각각 구별된 인격이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삼일체의 용어를 굳이 설명하지 못해도 좋아요. 이 세 가지 사실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뛰어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좀 열등한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고 동등하세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인격이시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 진리의 요체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그것까지만,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이것과 삼일체 교리가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곤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아들이지. 이 안에는 무서운 오해가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일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용어 안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안에는 삼일체 교리가 함께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 어느 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각각 구별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도 거의 99%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학에서 출발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들의 신학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거예요. 이는 그가 곧 성부와 동일하고 동등하신 하나님, 성부와 다른 구별된 인격이시지만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뒤에 가서 다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후회가 되지 않을 거고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의 소망이 되는 까닭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하게 하는 이 영으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 구원의 통로나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only one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선언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그분 우리처럼 한계를 경험해 보셨고 우리처럼 여러 가지 결핍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들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 여러 가지 마음들을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건 좀 오해할 수도 있겠고 또 불선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부,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에 대한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시지만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똑같이 이것을 경험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느끼는 감정과 상황들이 뭔지 우리 주님은 친히 경험해 보셨기에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도우시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느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거나 구원하심에 있어서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실수할 리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실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될 겁니다. 1.1획도 틀림없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과 좌절과 우리의 시행착오와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하기에 일어나는 돌발적인 변수들, 상황들로 인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수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치 잊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이 땅에 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재난이나 코로나 역시도 예수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라거나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이변이고 돌발적인 상황이고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거 역시 그분의 계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의 계획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좌초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주님은 이것 역시 알고 계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잠깐 뭔 일이 일어났다고 흔들린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실망했다는 등 그분에게 돌아서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완전한 하나님심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시고 완전하게 아시는 그런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견고하게 믿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